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삶, 영생의 삶에 현재로 매 순간이 현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의지하며 영생의 삶을 함께 나누고, 또한 저희의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강력한 군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짓는 사람, 그 반석 위에 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강력한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실 때 개역개정을 보시고 또 표준 세번역을 들으시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결론은 행실, 그러나 과정과 동기 또한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을 함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산상수훈 5장은 팔복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팔복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게 되지만 즉 심령이 가난한 내가 가난한데 줄이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만 이제 주님께 막 그 주님을 향할 때 배부르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하지만 나중에는 배부르게 되는 뭐 영적 부유함이죠. 부유함이 딱 있으면은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청결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청결한 그 순수한 모티베이션으로 동기로 나아가는 이건 뭐죠? 행함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내 자의적으로 나의 어떤 그 뭐 착함으로 행하면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으로 배부를 때 그때 행함은 끝까지 주는 사랑이고 그리고 참된 사랑이고 순수한 사랑이고 그래서 5장의 출발은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행함이죠.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뭐 월요일을 가면 심리를 가게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뭐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70번씩 7번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행함. 그게 바로 5장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얘기하죠. 6장에서 뭐죠?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나가는 기도를 드릴 때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뭘까요? 정말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나누는 저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두 번째가 6장 전체가 기도장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6장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또 다른 기도인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는 요즘 이제 잠언반을 목요일마다 여성 아침에 남성 저녁에 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잠언반을 1년에 한 번씩 꼭 개설합니다. 꼭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은 숫자가 하면 좀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적당한 뭐 7명, 8명 아침반, 저녁반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그런 저녁에 이제 남성들과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뭘까?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를 기도로 계속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강력해지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거룩의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럴 때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사는 참 그런 부분을 이 산상수훈은 정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은 그런 거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게 가장 좋은 그 관계의 자세 아닙니까? 바로 남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래서 자 산상수훈은 행함인데 6장에는 기도로 그리고 7장에는 그 행함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와 행함이 계속 버무려지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제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잘못된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다음에 나쁜 열매, 그건 버리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글자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깨야 된다. 그 다음에 나 자신이 늘 나 자신을 부인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깨어집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이제 마지막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아니라 바른 삶,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제가 던질 때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 중에 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21절 한번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주여 주여라는 표현은 뭐죠? 막 겉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행동이 진심을 다 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뭐 말로 뭐 사랑한다든지 뭐 어떤 겉모습으로 뭐 어떤 뭐 기도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예배 자리에 있다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 속에 그 진심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구원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권능을 행해도 여기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는 참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런 어떤 권능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뭐 권위가 있다든지 뭐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한다는 이거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것을 행할 때 나의 내면과 동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권능을 행해도 구원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나의 내면 동기. 내면 동기,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동기는 어떤 것일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늘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동기가 진짜 순수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외적인 것을 빼앗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갑자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지고 권능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진짜 순수한 동기죠.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막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능력에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신 분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라는 겁니다. 찬송 중에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You take it and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나는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전히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 순수한 동기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빼앗겼다. 뭐 나의 직분도 빼앗겼다. 빼앗겼다기보다 뭐 직분도 사라졌다. 이제 이번 저희가 공동의회를 행하는데 이번 주일에 그렇게 뭐 정말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투표 후보인데 안 됐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떡합니까? 주셔도 직분을 주셔도 직분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갑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열매를 맺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삶의 모든 영역에 한번 다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물질이 많은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물질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내가 아멘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는 한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빼앗겨도 없어져도 나는 감사와 또 더 기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1절 한번 보실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으로 깨닫는. 자, 아버지의 뜻은 뭐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창조를 왜 했죠?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추가 삼관만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뭐 채소만 먹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막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막 오지에 가서 선교하라. 막 너 재산을 다 팔아서 주라. 이러지 않죠. 삭개오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즉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사는가? 그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26절을 보시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자,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 한 가지는 듣는 사람 다 똑같죠. 그런데 차이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고 막 엄청난 폭우가 오고 비가 내릴 때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은 있습니다. 이거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질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집을 제가 신방해봐도 그 가정에 약한 부분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아도 신방을 깊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 나누면은 어떤 가정이든지 다 있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아직 성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어쩌면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죄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사 나는 이제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아파하는 그 가족이 아프면은 나도 아픈 거잖아요. 똑같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내 직계 가족이 안 아프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이라 얘기하면서 아픔을 못 낳는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인생의 비와 창수와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하게 되고 즉 말씀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 못하게 될까? 그거는 나는 말씀을 다 듣지만 제대로 듣고 배우는가? 자, 이렇게 영어에서 보면은 뭐 listening comprehensive tes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히어링 있잖아요. 히어링은 그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리스닝은 뭐죠? 의미를 파악하고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뭐 통독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히어링을 하면은 다 까먹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 리스닝을 해야죠. 내 가슴으로 듣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죠. 내 삶의 걱정으로부터 자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세 번째 나에게 하는 질문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는가. 그래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게 지금 큐티 나눔이지만 실은 저는 깊은 성경 공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성경 공부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반이라도 한 가지씩은 들으시고,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는 제가 꼭 듣기를 원합니다. 그는 말씀의 그 깊이와 원리를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반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25절을 보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27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건 또 다른 차이잖아요.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 모래 위는 뭐죠? 나의 생각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사람이 만든 이념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집은요, 잘 짓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 지을수록 창수가 반드시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너져도 크게 무너지죠. 너무 아깝게 무너지잖아요. 정말 인생이 정말 통탄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뭘까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나의 내면과 동기를 물었고요.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제대로 배웁니까? 그러면 이거 다 까먹으셔도 좋아요. 단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살아가는가? 실은 이 네 가지 질문을 한 가지로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 예수가 나의 전부인가? 예수의 십자가를 나는 지금도 붙잡고 의지하는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화과, 꽃화, 꽃이 없는 것. 무화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열매로 말한다는 거죠. 교회도 성도도 열매로 말해야 되는데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좋은 열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 세마포옷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옷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이 세마포옷은 어떤 거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옳을 의, 행할 행, 의행이에요. 우리는 나의 착함을 행한 걸 뭐라 그러죠? 선행이라 그럽니다. 신앙인의 삶은 선행이 아닙니다. 배현석 목사가 아무리 착해도 영원토록 무한대로 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행이 아니라 옳은 행실, 의행. 이 의자가 무슨 자라 그랬죠? 한자를 보시면은 양 밑에 나아가 있는 거죠. 양이죠. 그 다음에 나아가 있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그 공감대, 교통의 사랑. 예수님 생각하면 무한대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나도 감사하며 죽음도 불사. 그래서 어제 그 입관 예배도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 예배를 드렸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순수한 능력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고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바로 예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그때 주님만 의지하실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이 땅에 참된 열매로 나가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래서 많이 나눠주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며 열매를,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2개를 맺는 것이 아니라 30배, 최소한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내년에 뿌릴 것은 몇 개만 뿌리면 되기에 나머지 씨앗들은 그 속에 생명을 갖고 다 나눠주는, 이 진짜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이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공동의회, 임시 공동회의 때도 주의 그 의가 기쁨과 감사로 이룩되는 귀한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